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세기 기독교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인내와 승리에 대한 메시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1절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지 말고 그것들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모퉁이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셨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붙이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과 우리는 과감히 단절해야 하고 또한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 또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것 단 하나만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자라나고 배워가고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또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다운 삶,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